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Welcome to Motivation Monday. 주말에는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 가을 부흥에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신 그 말씀과 사랑을 되새기며 이제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흥의 열매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호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음료로 사용했던 포도주, 그거를 그들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사용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찰 거 모르셨습니까? 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가 늘 가득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 새삼스럽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가죽 부대 안에 가득 차 있는 포도주가 결국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태원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때 그때도 말씀한 것처럼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요놈바라 하고 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의 생각한 그 결과의 그
우리가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정면 충돌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선을 넘어가면 그 결과는 우리가 행한 일의 당연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술 취하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결과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 가족이 붕괴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죽부대 포도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가족의 어떤 디너 파티를 할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스스로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재앙이듯이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네들의 소득이고 자기네들이 당연히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결국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는 재앙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외치는 말씀의 종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 자업자득하는 생각의 결과에서 좀 깨닫도록 보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제가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 때는 어쩌면 그냥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처럼 늘 하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성도들이 항상 도전으로 듣는 것은 바로 이 아이의 평생에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도전이죠. 제가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로나 구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어떤 어젠다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아픈 심정으로 때로는 울면서 전해야 하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이 시대에 절실한가라는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목회자를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15절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종들이 외칠 때 그게 거리끼거나 불편하거나 또 마음에 그걸로 인해서 막 시험에 들거나 그렇다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경종으로 나타나 주기를 바라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말씀 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꼭 기억하고 그것이 때로는 달콤했고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회개를 하게 했고 때로는 감사하게 했던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귀한 은혜의 잔치도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성큼 다가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